드라마를 제가 즐겨 보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제 밤늦게 들어가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서유리가 8살짜리 앞에서 부부의 세계를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자체 심의 규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무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닌데 마지막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데 마지막에 한 1년 정도, 1년 후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1년 후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름답지 않고 또 정상적인 또 가정이 아니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그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힘든 데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까? 가벼운 것도 무거운 거죠. 사실은 가벼운 것도 안 무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건데, 그 무게만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당할 수 있기에 그거를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참으로 무거운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삶의 무게만큼 내가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만큼, 이 무게를 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들 때 혼자 들면 무겁지만 누군가 같이 들면 들만하고 또 때로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무거운 그러한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를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알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그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좀 어떠한 성숙되어진 믿음의 현상들이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장에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이 맞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매한 고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책을 나누어 드렸잖아요. 민수기 책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못 받은 분은 제가 드릴게요. 민수기 말씀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민수기 책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살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그러지만 선물을 받으면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귀히 여기시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성경마다 다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는 입문서가 아니에요. 입문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입문을 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라면 민수기 말씀은요 조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 읽으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수준이 일단 높아져요. 말씀 중에는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워요. 재미있어요. 재밌고 쉬워서 출애굽기를 재밌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 앞부분만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고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는 처음부터 좀 어렵죠.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민수기가 왜 어렵냐? 민수기에 영어 표현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넘버스라고 해요. 민수기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이야기하면은 어렵고 또 숫자 나오면은 골치 아파요. 학교에서도 숫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이 있고 또 알고 보면 더 깊이 있는 또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는 수학책이 아니에요. 넘버스 하니까 성경의 수학책처럼 숫자들 수학책 같잖아요. 수학책이 아니라 어떠한 책이냐? 각 책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성경의 본래 제목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요즘 가수들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 아는 가수 중에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비라고 하는 그 가수 이름이 비니까 레인, 영어로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레인. 우리말로 비는 조금 그런데 레인 하면은 조금 더 멋있어는 보이는데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꾼 거죠. 그렇게 삼은 거죠. 원래 이름은 정지훈이라고 하는, 정지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연예인 활동하기에는 어떤 레인이라고 하는 그 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제목이 있어요. 특별한 제목이 있어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가 창세기가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책의 첫 글자를 따서 그냥 책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태초에가 제목이 되었어요. 또한 웨엘레 셰모트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원래는 웨엘레 셰모트가 본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성경에 번역을 한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안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이죠.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민수기는 바예다베르 루시아케요. 바예다베르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엘 모세 베미드바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의 제목은 바예다베르라고 하는 그 바예다베르가 제목이 돼야 되는데 민수기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모세오경의 말씀하고 달리 특별한 이름으로 뭐라고 지었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거 원래 민수기의 제목이에요.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 셈의 책이 아니라 광야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책. 왜 민수기를 지었느냐?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약 60만 가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민수기에는 카운트를 하고 셈을 하여서 60만 3,550명인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장에서는 광야 세대, 이 출애굽 세대의 수를 세어지고 40년이 흐른 뒤에 민수기 26장에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수를 세죠. 이와 같이 숫자를 세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바라보면 본래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읽는다면 무슨 책이라고요? 광야의 책이에요. 수학책이 아니라 광야의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거쳤어요. 그 광야와 이제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의 광야를 통하여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가 달라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까요? 이전의 광야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거기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없었고, 민수기의 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예배가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창세기에도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법궤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법궤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간수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에서는 법궤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 뭐가 없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어요. 이전의 광야에서는 법궤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가? 지금은 말씀이 있고 지금은 예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거칩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과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도 어떠한 힘듦이 올지는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힘들면 도와주는 데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복지가 그렇게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져 나아가고 있죠. 지금은 어려워도 돕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고 이전에는 예배가 없었다면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두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법궤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주셨어요. 더 좋은 거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법궤를 주셨다면 우리들 가운데는 신명기를 주셨어요. 신명기는 아예 말씀 모음집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또한 레위기를 주셨어요. 이 레위기 자체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한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깊이에 이를 수 있을까요?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묵상을 회복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씨름할 때요, 씨름할 때 그냥 뭐 대충 하지 않아요. 저도 씨름부는 아니었지만 씨름은 좀 했어요. 씨름부는 아니었지만 뭐 씨름 선수는 아니었, 뭐 이름 모으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씨름 시간이 있어갖고 학교 때 그런 시간에 들은 적도 있고, 이 씨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씨름 레슬링 말고 하면 삿바 싸움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어떻게 붙드느냐,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 놓지 않으려고 씨름을 하다가 한 손을 놓아버리면, 두 손을 놓아버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삿바에서 손을 떼버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뭐 씨름 선수도 그렇잖아요. 옷 다 벗고 팬티 입고 거기다가 이게 삿바 매니까 잡을 거 삿바밖에 없어요. 뭐 팬티를 잡겠어요. 삿바밖에 없어. 어떻게 하든 막 그냥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열하게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그 삿바를 붙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전과 다르다면, 민수기가 우리들 가운데 좀 더 성숙함을 준다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또한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지파는 있지만 그 지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에는 공동체성인 그러한 말씀보다는 개인적인 말씀의 고백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에서는 지파가 조직되어집니다. 12지파를 넷으로 나누었어요.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어요. 1대는 선봉 대대로 그 안에 유다가 있고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 세 지파가 하나의 대를 이룹니다. 또 루벤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시몬과 갓의 그러한 대를, 이 대를 거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까지 해서 4대를 이루죠.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짜서 성막 주변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영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줘요. 더 나아가 행진할 때도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행진의 순서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에 공동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주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협력하는 것이에요. 좋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조직에 대하여, 또한 광야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바가 되어지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어떤 복음성가의 그런 고백인데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믿음이 필요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오답 노트.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좌절스럽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수기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안에는 무려 대략적으로 약 10가지 정도의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하여, 그들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다베라에서 불평합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 불평합니다. 하세롤에서 불평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약속이 상실되어지고 출애굽 세대는 참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 38년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고라당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온 회중이 반역하기도 하고 고라당 사건이 있죠. 그들 가운데 또한 불뱀과 노뱀의 그런 불평함이 있기도 해요. 시뜸의 음행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도 있죠.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해요. 아무튼 가득가득해요. 가득가득해. 저는 어렸을 때 좀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나는 얼마나 커야 매를 안 맞을까? 얼마나 커야 매를 안 맞을까?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잘 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매를 맞고 많이 맞고 컸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때리잖아요. 시대가 좋아졌어요. 언제까지 내가 매를 맞고 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말씀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직 예배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시간들, 연약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민수기 안에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하였어요.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답노트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넘어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넘어짐을, 그들의 불평함을, 그들의 상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배와 말씀, 더 나아가 공동체성, 더 나아가 우리들 가운데 이 오답노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안에는 이러한 넘어짐의 이야기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죠. 6장의 나실인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레위인들만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이 이 나실인이 될 수 있음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같이 뛰어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또한 엘닷과 메닷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슬로보아스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였는지를 보여주므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숫자적으로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그러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장자로 태어나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면서 진행할 때도 정착할 때도 선봉은 에브라임이 갖추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불평의 시간으로, 원망의 시간으로 그들이 살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가장 큰 성숙하고 가장 큰 부흥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시간, 어려운 시간이 훈련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의 기회가 돼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더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성숙의 기회가 되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므낫세 지파같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광야의 책인 민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하여 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